사람은 영의 세계를 알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영적 존재요. 또 정신적인 존재라는 거죠. 따라서 영적이요 정신적인 교류가 끊어질 때에 그 인격은 파멸에 이르게 되며 파국을 맞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살기 위하여서는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첫째는 심령의 문을 열고, 그리고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잘 들어야 대화가 된다라는 거죠. 사람이 제일 답답한 것이 상대방과 말을 하는데 1시간을 얘기했는데 말이 안 통해요. 내가 어떤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계속 자기 말만 하고, 또 그 필요 없는, 그죠? 그런 그 대화의 그 주요 그런 골자와 그 요지와 반대되는 그러한 말만 계속 한다 그러면 나중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아유 답답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대화를 해야 돼. 하나님과도 대화를 해야 돼. 기도가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질문을 드리고 또 하나님께 이제 그 응답을 받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그 그냥 생각으로 질문을 해도 답변을 하시는 분이에요. 꼭 이렇게 소리를 내서 말을 안 하고 심중에 마음만 품어도 하나님은 아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은 심장 폐부, 그죠? 폐부를 다 살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잘 먹어야 돼. 마음을 거룩하게 먹고 정결하게 먹고 깨끗하게 먹고 이렇게 그 다음에 소통이 돼야 돼. 소통, 그죠? 불통이 되면은 전화를 하다가 갑자기 전화가 끊기잖아요. 그럼 얼마나 불편해. 이쪽에서는 여보세요 이라고 막 그 다급하게 막 말을 하는데 상대방에게서는 그 안 들려. 전화선이 그냥 끊어져 버렸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전화가 끊어지든지 어쨌든 그 유선 같은 경우에 선이 끊어질 테고, 또 무선이라면 이제 전파가 끊어진 거죠. 그렇게 됐을 때는 얼마나 답답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려야 돼요. 기도의 원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응답을 받아야 돼. 응답을 받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응답은 말씀을 통해서도 받는 거예요. 내가 평상시에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렇게 질문하고 그랬던 것을 말씀 듣는 시간에, 그죠? 말씀 선포 시간에 이제 저렇게 말씀을 하시는구나. 내가 궁금했던 말씀이 저 말씀이로구나. 저렇게 응답을 주시는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매사가 응답을 받아야지 답답하지 않고 계속 길을 찾아서 이리 가든 저리 가든 그렇게 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응답을 받지 못하면 언제든지 나도 답답하고 하나님도 아주 답답해 하시는 거죠. 이사야 1장 2절 3절 읽어보시겠어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그죠?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자식처럼 양육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역하였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가장 가슴 아픈 일이 뭐냐면 그 자녀가 거역하는 거예요. 거역. 그래서 순종을 해야 되는데 부모의 말씀마다 토를 달고 말대답을 하고, 그리고 부모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또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거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자녀를 불효막심한 자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효를 다하지 않고, 그래서 가장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은 가장 효를
잘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는 거예요. 부모님이 평소에 어떤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그죠? 그 뜻을 헤아리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을. 그러면은 자연적으로 그 자녀는 그 효도하게 돼 있어요. 효를 다하게 돼 있다고. 그런데 자기의 생각이 꽉 가득 차서 부모님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무엇을 바꿔야 되는, 바꾸기를 원하시는지 그런 것을 모른다면은 그 부모님의 말이 안 들어온다라는 거죠. 나에게 들어오지를 않아요. 어떤 좋은 말씀을 해 주셔도 안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모님은 한평생을 살아오시면서 가진 그 고난과 고통을 다 겪으시고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정말 많은 그런 우여곡절을 겪으시고, 그죠? 평지풍파를 겪으시고 그리고 살아오셨기 때문에 우리들보다는 훨씬 더 지혜롭고 훨씬 더 관한 그런 진리를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 나이들은 어른들을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젊어서의 고생은 그 사서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분들은 다 그런 고생을 겪은 분들이에요. 그 경험만큼 그 값진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은 막 10년 고생할 것을 그 분들은 그 10년을 겪어봤기 때문에 알려주는 대로 여러분들이 삶을 바꾸면은 그냥 1년만 고생해도 되고 3년만 고생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고집을 부리고 계속 자기 길을 가겠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사단의 밥으로, 그죠? 마귀에게 종이 돼서 얻어 터지고, 그죠? 그리고 생 고생을 하고 나서 깨달으면 나이가 벌써 이제 그 원기 왕성한 나이가 시들어서, 그죠? 늙어서 이제는 이제 결국은 자기가 어떤 힘을 발휘하려고 하더라도 안 된다라는 거죠. 그죠? 늙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거역하였다고 그러는데 그들은 교만해져서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자가 되었다는 거죠. 반역자. 그래서 부모님에게 그 거역하고 그런 자녀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교만한 거예요. 교만하다라는 것은 내가 더 부모님보다 똑똑하다. 그리고 나는 더 배울 게 없다. 그리고 들을 게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가장 죄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도 그래요. 우리가 말씀을 어제 들은 말씀으로 생각하고, 그죠? 그 나도 아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듣고 배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똑같은 말씀이라도 그 때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심령 상태에 따라서 새롭게 해석해 주시고 새롭게 적용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콩나물을 기르는데 밑에 있는 물을 퍼요. 새 물을 가져오는 게 아니고 그 밑에 있는 거를 다시 퍼서 바가지로 위에다가 계속 주잖아요. 그래도 콩나물이 계속 자라요. 계속 자란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콩나물을 길러보셨는지 모르지만 계속 밑에 있는 물, 그죠? 퍼서 위로 하면은 콩나물이 쫙 흡수하고 다시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더라도 콩나물이 쑥쑥 자란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자식처럼 양육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그죠? 이스라엘의 백성은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죠? 소는 자기에게 그 먹이를 주고, 그죠? 구유에 먹이를 주는 주인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소도.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몰라요. 예수님을 죽이셔서, 그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우리에게 그 엄청난 그 고통을 통하여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계속 잘 되기를 바라고 그죠? 영생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주님과 주님의 주신 생명으로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과 그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데도 그걸 몰라요. 그죠?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탄식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는 뭐냐면 범죄의 결과예요. 범죄의 결과. 4절 5절 읽어보시겠어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그죠? 여기 그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겼다 그러잖아요. 만홀히. 그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부모님도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정말 생명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을 나의 삶의 좌표로 삼고 표적으로 삼고 그 말씀에 따라서 모든 나의 잘못된 부분을 다 바꾸고 기경하고 그죠? 회개할 거 회개하고 그리고 변화가 돼야 된다는 거죠. 변화가 되지 않는 것은 죽은 심령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죽었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아무리 큰 소리를 들으면 큰 소리를 지르면 뭐래요. 그죠? 들리질 않는데 죽었기 때문에. 죽은 사람 말이 없어요. 죽은 사람한테 가서 뭐 욕을 하든지 뭐 화풀이를 하든지 해봐요. 끔찍이 나요. 그럼 공동묘지에 가서. 그런데 살은 자는 응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은 자는 귀에다 살살 속삭여도 다 듣고 그렇구나.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변화가 돼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범죄하고 패역한 결과는 무엇이냐는 거죠. 그죠? 범죄하고 패역한 결과는 결국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가 채찍을 든다라는 거죠. 자식이 미워서 때리는 게 아니고 그죠? 정말 이 자식은 잘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죠? 매를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바른 되돌이키고 그죠? 잘못된 범죄를 하거나 그죠? 잘못된 습관을 바꿔서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자녀를 때리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때리는 거예요. 사랑. 그렇지 않으면은 그 자녀가 잘못되든지 말든지 남의 자식 같으면은 그죠? 그러면 관심이 없죠. 그냥 그런가 보다. 물론 이제 안타까운 마음은 있겠지만은 그렇게 내 자식이 아니면 뭐 매질을 하면서까지 그렇게 그 교육하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 자식이 정말 사람다운 사람이 되고 그죠? 사람으로 태어났으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또 사랑을 베푸는 그러한 훌륭한 그죠? 사회에 공헌하고 또 국가에 공헌하고 그죠? 하나님 나라를 영광을 위해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쓰이기를 원하는데 이 자녀가 계속 잘못해. 그래서 그게 이제 잘못이 굳어지면 나중에는 아무리 고치려고 뭐 매질환이라 뭐 더 심하게 하더라도 안 고쳐진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매를 드는 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죠? 잘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를 뜨신다는 것이라는 거죠. 여기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어찌하여 그죠?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그죠? 우리가 슬기로운 삶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빨리 바꾸는 거예요. 빨리 바꾸는 거라고요. 말씀을 그래서 들을 때마다 새록새록 적용을 하는 거예요. 적용을 해서 맞아 저게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구나 하면은 그 자기의 삶을 계속 바꿔 나가야 그죠? 징계를 면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매를 맞고도 우리 그 부모도 그러잖아요. 10대를 맞았어. 근데 그래도 계속 뭐 끔찍도 안 하고 똑같은 짓을 또 해. 그러면 이제 15대를 때려. 그래도 안 돼. 그래도 안 되더라고요. 감정을 실으면 안 되고 또 그렇지만 또 매를 드는 것을 멈추면 안 되고 어찌됐든 자녀가 그러니까 부모가 힘든 거예요. 부모가
우리가 이제 그러한 하나님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징계를 받으면서도 그 거듭하느냐고 그러잖아요. 패역을 거듭하느냐고 말씀하시잖아요. 자, 6절 7절 또 읽어보시겠어요?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항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항폐하였고, 그죠? 치료할 수 없을 정도로 온몸이 병들었다고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다의 제약이 그만큼 만연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한 자에 대해서 일찍이 율법은 경고를 했어요. 그죠?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그죠? 황무하다는 건 뭐예요? 없다라는 거죠. 땅에 곡식이 잘 자라서, 그죠? 열매를 맺어야 그 소산을 먹는데, 그냥 땅이 황무하다는 거예요. 잡초로만 우거져 있다라는 거죠. 그냥 빈 들판이 돼버렸다라는 거죠. 너희의 성읍이 또 황폐할 것이며 토지 소산을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을 것이라고 하였다라는 거죠. 그죠? 사실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일이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왜 부모님이 그 똑같은 잔소리 같지만은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또 예배를 잘 드리라고 하느냐면 여러분들이 그냥 밖에 나가서 막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막 그냥 잘 살아보려고 막 노동을 하고 어찌됐든 열심을 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다 뭐냐면 남 좋은 일을 시키는 거예요. 남 좋은 일. 빼앗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다른 사람이 노력한 재물을 우리에게도 이렇게 주실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는 그러기 때문에 말씀을 영적으로 깊이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든지 노력해서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천지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첫째는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듣고 그 다음에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오히려 다른 사람이, 그죠? 다른 사람들이 많이 모아놓은 것이 부자의 비유에도 나오잖아요. 부자가 이제 막 그냥 농사를 지어서 계속 재산이 늘어나니까, 그죠? 늘어나니까 막 배를 두들기면서 그냥 내 영혼아 막 기뻐가지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은 자야, 내 영혼을 취하면은 그 재산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죠? 자손도 없고, 예를 들어 자손도 없고, 그렇다면 그 재산이 누구께 되겠어요? 결국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의 것이 되겠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고 또 이스라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일은 이스라엘 같이 그런 패악한 짓을 계속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8절 9절 읽어보시겠어요?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그죠? 예. 하나님은 반역하고 패역한 백성들을 책찍질하시고 또 징계하시지만은 새 역사의 창조에 씨앗을 남겨 놓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남은 자가 돼야 돼. 남겨진 자가 돼야 된다는. 오늘날 성도들은 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죄의 오염은 너무도 심하여서 택한 백성까지도 패역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자신을 지킨다라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은
죄악에서 자기의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그죠? 여러분들이 그냥 그 군중 심리에 의해서 다른 사람이 다 옳다고 손을 들고 그쪽으로 따라간다고 해서 따라가는 게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지조를 지켜야 돼, 지조. 그죠? 말씀의 진리를 지키고, 믿음의 지조를 지키고, 그리고 나만이라도 정말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심을 하고, 예배에 실패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서 정말 내세를 또 그 보장받고, 그리고 복된 삶을 살겠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독한 심판의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교회를 위하여, 그죠? 소수의 참된 신자들을 남겨두신다고 위로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그 인자하신 하나님으로 또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결론을 말씀드리면 성경은 우리에게 완전한 하나님 아버지의 개념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사랑의 아버지라는 거죠. 사랑의 아버지. 그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범죄하는 대로 그때그때 그냥 우리를 심판하신다면 이 지구상에 남아있을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고.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그 인내하시고 또 사랑으로 계속 기다려 주시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자한 아버지요. 또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죠.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는 말씀드리지만은 뭐냐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불쌍히. 그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긍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이 우리의 주변 사람들을 생각할 때도 정말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이 노력을 하는데 잘 안 된다. 그러면 마음에서 그냥 막 울컥울컥 하는 게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그 고난을, 그 고통을 생각하면은 어떻게 대신 해줄 수도 없고, 그죠? 본인이 깨달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제 마음이 막 그냥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속에서 그 울음이, 그죠? 눈물이 나는 거죠. 눈물이.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그 기도 시간을 정해서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하고 그냥 미주알 고주알 다 그냥 하소연을 해야 돼. 내 정말 육신의 부모님처럼, 그죠? 내 어머니와 내 아버지와, 그죠? 그 대화하듯이 그냥 하소연하듯이 그냥 하나님 앞에 해야 돼. 인간은 제가 먼저도 말씀드리지만 이 육신의 아버지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마음은 있으나 도와주지 못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깨달으면 도와주세요. 깨달으면. 그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소원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대로만 나의 삶을 바꾸면 하나님이 그 즉시로 응답을 하신다고요. 제가 그걸 이제 예를 들어서 말하잖아요. 자녀가 돈만 주면은 뭐 이상한 안 좋은 걸 사. 그죠? 사행성이 있는 걸 산단 말이죠. 어떤 게임하는 거, 뭐 오락하는 거, 뭐 이빨 썩는 그 사탕만 계속 사 먹는다고 그래. 그럼 돈을 계속 주겠어요? 안 주잖아요. 그죠? 그런데 주니까 학용품을 사고 어쨌든 또 뭐 지혜로운 그런 도구를 사고 이렇게 해서 공부하고 자기 개발하고, 그죠?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이런 쪽으로 돈을 쓴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더 주죠. 더 줘. 뭐 큰아버지한테 작은아버지한테 뭐 이모한테 고모한테 계속 선물을 한다고 그러단 말이에요. 그 어린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그러면 준다고요. 잘 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이심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누누이 강조하고 있어요. 성경 여러 곳에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에게 재물을 바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나의 사랑을 깨닫고 나를 사랑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호세아 6장 6절을 통해서. 그리고 부모님이 자녀에게 가지는 소원이 있어요. 부모님. 그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이 자녀에 대해서 소원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잘 알기를 원해요. 믿는 부모님을 이제 위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잘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잘 알면, 제가 어제도 막 말씀을 드렸지만은, 아니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잖아요. 주인. 그리고 다 지금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고 다스리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자녀가 뭐 10명이 있으면 그 자녀를 부모님이 다스리면서 효도하고 정말 사람답게 살려고 애쓰는 자녀에게 자꾸만 지원을 해 주듯이 하나님도 그렇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첫째는 잘 아는데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마음은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자녀가 하나님을 바로 알겠냐, 이 진리를 바로 알겠느냐. 그죠? 정말 여러분들이 참된 진리를 찾아야 돼요.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리지만은 말씀이 선포되는 말씀이 다 진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절대 진리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정말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진리가 뭐냐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 여러분들이 기도를 잘 한다라고 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 그죠? 이 지구 모든 그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하면 나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고 나에게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은 그런 재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언변을 주었다든지, 그죠? 어떤 강의를 잘하게 했다든지, 돈을 잘 벌게 했다든지, 그런 게 있어요. 그럴 때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삶을 살아야 돼. 그죠? 모든 사람에게, 부모에게 유익해, 가족, 내 형제 자매에게 유익해, 내 이웃에게 유익한 삶을 살고,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그죠? 그런 삶을, 살리는 삶을 살고,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다라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은 그렇다라는 거죠. 내 자녀를 내가 원해서 태어난 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단 말이죠. 그죠? 내 소유물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맡겨줄 때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본을 보이고 모범을 보이고 자녀를 잘 길러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유익한 사람이 되도록 기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부모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바란다라는 거죠, 내 자녀에게. 그 마음을 알아들이는 것이 효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밤낮으로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밤낮으로. 그죠? 자나 깨나. 오직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란다니까, 부모는. 좀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분들은 안 그런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죠? 자녀를 위해서 모든 부모가, 이 세상에 어떤 부모든지 다 방법만 틀릴 뿐이지, 믿지 않는 분들은 또 그 다른 방법으로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겠지만은, 어찌됐든 간에 믿는 분들은 다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형통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불통한 거고,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 이 땅에 태어나셔서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재앙이 아니요. 풍성한 꼴을 먹이고, 그죠? 말씀을 먹이고, 그리고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이 양이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풍성한 삶을 누리고 살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헤아려야 된다라는 거죠. 첫째는 그 깊은 뜻을 깨닫는 것이 효도라는 거예요. 그죠?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서 내가 잘 되기를 바라. 그럼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자녀가 죄를 자꾸 지어서, 그죠? 어떤 구속된, 그죠? 갇혀 있는 그런 삶을 산다면 얼마나 부모가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죠?
부모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어떠한 그 좋은 조언을 해주는데도 그것을 안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으로써 순종해야 돼. 순종.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드리는 거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또 자녀를 낳아서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 이어져 가야 될 거 아니냐 말이죠. 그래서 그런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